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임 신방을 하게 되어서 신방 대원들하고 어느 여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막 이렇게 거실에도 그렇고 그 집에 여집사님의 아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으로 벽이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고 집사님, 아드님이 공부를 참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좀 머리가 좀 비상해요. 또 목사님이 여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참 집사님 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친정 어머니가 미인이에요. 그래서 엄마 덕으로 제가 이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를 걸쩍걸쩍 하시면서 아이고 집사님 참 가구가 괜찮은 가구네요. 좋은 가구를 들여놓으셨네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잘 만났거든요.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 덕에 내가 좋은 가구 들여다 놨습니다. 그래더래요. 목사님의 얼굴이 자꾸 굳어졌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집사님한테 자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아들이 똑똑하니까 상장을 많이 받았어요. 상장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가 아주 좋아, IQ가 높거든요. 아이고 이쁘십니다. 아이고 친정 어머님 덕이에요. 아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좋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그래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대답을 듣고 싶은데 요 눈치 없는 여집사님이 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자꾸 묻는데도 눈치가 없어. 여러분 눈치에 밝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잡사지요, 잡사. 집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누가 IQ를 줬어요? 누가 얼굴 이쁘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좋은 남편 만나게 해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현대의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77절을 즉 맥주절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계승한 절기예요. 맥주감사절은 곡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그리고 밀, 이 모맥을 추수하면서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올해의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요, 꼭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의 질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 많으면 되느냐? 좋은 사람은 만나면 되느냐?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면 되느냐? 네,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훈훈하고 그리고 세상 살아갈 맛이 나게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오늘 여러분 오셨잖아요.
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노? 이런 사람이 나면 아이고 또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만. 하이는 말이에요. 예? 왜 그럴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이고 정말로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설교하는 것도 설교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목사는 목회하는 것도 성도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그냥 좋은 부모 만난 것 같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난 것 같고 어쩜 저렇게 잘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안 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좋은 자식을 줬을까?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은 왜 그러냐? 물질이 많거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면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매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매사가 그냥 불평불만이 다가오고 작은 일에도 지나치지 못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섭섭하고 괘씸하고 불쾌하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건데도 자꾸 뭡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의 삶의 질은요 뭐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필요한 게 많지요.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은혜가 있잖아요.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막막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습다 이 말입니다. 가소로운 거죠. 우리가 막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아무리 삶에 장애물이 많아도 웃어. 가소로워요. 왜요? 은혜로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자, 이분은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깨달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 믿고 난 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고백하는 은혜는 뭐냐?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때리잡으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아주 악한 살인자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가 뭐예요? 꼴통분자, 우두머리, 두목이다 이거예요. 깡패 두목, 살인자 두목이다.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을까?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뭐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힘들 때는 대한민국 태어난 거 많이 후회되지만 우리나라 사실 살기 좋은 나라죠.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평안하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돼요. 뉴스 보시면서 막 욕만 하지 마시고요. 욕할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당 저당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뭐 이도 저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교회성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우리는 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진짜 국적은 따로 있어요. 나라 민족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태어난 거,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다 결정됐어요. 이게 내 의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수동태라 그러잖아요. 네, 처음부터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난 언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잘 안 죽어진단 말이에요. 안 죽고 싶지 또. 그래도 또 죽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그 전도를 몇 명 하셨습니까? 네? 옛날에는 임직 받을 때 딱 불러 세우고 장로님 대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전도 몇 명 하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님들이면 전도를 한 10명 정도 해야 되고 안수사 한 5명, 권사님들도 한 5명 정도 해야 이 임직자 후보에 올라요. 요즘은 많이 관용적이죠. 네. 예배만 좀 잘 드리고 헌신생활 잘하면 주는데 옛날엔 택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를 안 믿으시는 배우자 있잖아요. 그 배우자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그놈은 그녀는 나하고 같이 사는데도 안 돼. 이거는 와, 내 배론한 자식이 예수님을 믿어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게 희한하지. 이게 왜 안 돼? 그렇게 내가 미기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에 와 앉아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천당 없는 줄 알고 지금 막 뻘뻘거리고 막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눈 감는 순간에 이제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인이다 그러니까 싫어해요. 왜 자꾸 나보고 죄인? 내가 깜빵을 갔다 왔나? 빨간 줄이 그어졌나? 무슨 내가 살해했나? 뭘 했나? 신문에 났나? 왜 자꾸 죄인 그러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린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재수가 좋아서 지금 안 걸린 거지요. 다 고상하게 죄. 나이를 먹을수록요, 어릴 때는 죄를 디굼하고 막 짓습니다. 그래서 깜빵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이제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죄를 고상하게 지어요. 신사숙녀적으로 싹 짓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짓지요.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표정으로 짓습니다. 예?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여러분. 예?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상처를 주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억만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또 별 문제죠. 그죠?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그래, 뭐 용서하자.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 따님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왜 아빠는 오빠 2명을 죽인 원수를 왜 오빠로 삼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 용서만 해주면 되지 왜 그거를 또 아들을 삼아서 나보고 왜 오빠라고 불러라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꼭.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 사도의 직분을 갖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식 했잖아요. 14분이 임직,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나서 주는 거 아니에요. 착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양심적이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양심적이거나 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너는 양심도 없냐? 그 뭐 내 양심은 뭐 거기 깨끗합니까? 다 털난 거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판단하는 거예요. 막 판단하잖아요, 그죠? 양심적으로 살아. 하나님 욕하고 세계는 자기 욕하는 줄 모르고 양심적으로 살아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직분 준 거 아니에요. 우린 절대 하나님께 직분을 못 받아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다 우린 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 우리 뱃속에 똥이 있어요. 양복 멋있게 입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다 똥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기 똥이라냐? 똥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하고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는 다 부정해요.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옷이다. 예, 이 더러운 옷의 원어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좀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쏟아버린 생리대 그런 뜻입니다. 원어가. 예. 되게 더러운. 예.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줄 수 있느냐 이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 자기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다니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영광이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직분 받는 것을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럴 건 아니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수고한 것도,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 봉사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기독교 사상 가장 유명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 많은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분은 성경도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13권 이상을 썼어요. 한 사람이.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가장 많은 사람의 복음 전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은 무리고,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제자 가운데 또 뽑은 12명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예요. 제자 중에 제자. 요즘 제가 12명 있잖아요. 그 제자 다 합쳐봤자 자기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만큼 도대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성경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 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것이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요, 이 목회적 아이러니가 있어요. 모순된 분, 너무 안타깝고 딱하죠. 보면은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 이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프고 딱하냐 바라보기가? 그분이 무슨 말썽을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시험에 들어요. 그런 분들이 시험에 빠져요. 시험은 이기라고 줬는데 홀랑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은 신앙의 낭패를 당하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헌금도 하고, 저런데 그만 시험에 그만 들어가지고 왜 이러면 시험에 들까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정성을 했는데 시험들하고 빠져나오면 좋은데 시험을 못 이기고 퐁당 거기서 그만 쏙 빠져가지고 시험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왜 그래요? 왜 그런 시험이 올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내가 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 돈으로, 내 재주로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 말이다 이겁니다. 내가 익히나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좀 사주지, 말이라도 좀 잘해주지.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상급받을 일이에요. 은혜로 하지 않은 게 문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문제가 되게 많은 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은사 이런 게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막 지식의 은사, 투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 은혜, 또 지혜의 은사, 섬기는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막 은사가 너무 많아. 그리고 막 영적 지식도 많이 깨달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받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야. 내가 깨달은 말씀이 더 맞다 이거야.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이 맞다. 넌 그거밖에 못하냐.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우상의 제물을 왜 먹냐? 왜 먹냐 이게. 예. 또 어떤 사람은 왜 안 먹냐? 왜 안 먹냐 이거예요. 무슨 제물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먹어라. 안 먹는다. 막 이러고. 그다음에 은사를 가지고도 막 내 은사가 더 크다 막 그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됐어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에게 있는 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내게 더 낫고 내게 더 옳고 내가 먼저고 왜? 다 자기가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 거 가지고 네가 자랑하냐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자기 거 내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죠. 어때요? 내 돈인데 막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 있어.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거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싸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한번 골라보면은 단연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유일하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거다. 아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왜? 너무너무 잘하거든, 다윗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서울 포함해서 경기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게 지금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거기에서 태어나고 목동하고 양치고 있던 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류 역사적인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윗이 뭐 얼마나 했길래 그러냐? 얼마나 했길래?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예, 한 가지 간절한 소원.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가 항상 천막 안에 있었어요. 물론 천막이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나 어쨌든 바깥에서 그렇게 비바람에 맞고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궁 짓고 자기가 좋은 왕궁에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지내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비바람 부는 바깥에 천막에서 텐트에 있다니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을 짓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네가 내 집을 짓냐? 내가 언제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게 아니면 어느 사람에게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내가 어느 사람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예.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놈도 다 자기 집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집은 텐트가 되어갖고 있는데 어느 지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집 지어줘야지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서운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다윗이 그거를 팍 깨뚫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이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를 팍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해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팍 알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목사님이 서운하구나, 지금 목사님이 기쁘구나,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멍청하게 이렇게 듣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왜요? 사람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다윗은 딱 헤아렸어요. 하나님 많이 서운하셨구나, 내가 꼭 지어야지. 그래서 막 전쟁터에 가지고 막 열심히 전쟁해갖고 막 전리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으면 안 된다. 왜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지 않냐? 남들 보기에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들 때에 짓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는 제가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국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성전 건축을 우리 아들 때 하는데, 여러분 건축원금 하라고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자기가 사유한 금과 은을, 그 사유한 금과 은이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쟁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 정도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드린 그 금과 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놀라서 기절하지 마세요. 오빌의 금, 최고의 금이다 이 말입니다. 3,000달란트, 1달란트가 30kg예요,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들 3,000 곱하기 300 몇 킬로예요? 9만 킬로입니다. 90톤이에요, 90톤. 최고의 금 90톤. 은은 7,000달란트, 순은이라 그랬어요. 최고 좋은 은 7,000달란트, 21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기의 생명 같은, 생명 내걸고 모았던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드릴 것이요, 적게 사랑을 받는 자는 적게 드릴.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려요.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함수관계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받은 건 이만큼 받았는데 드리는 건 이만큼 드려.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시고요, 더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핏 보면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자격도 다 미달이지만 나를 붙잡아서 나를 써주시는 거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나를 써주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써주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왜?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러나 나는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 이거면 해석이에요. 내 마음의 해석. 분명히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다 은혜로 준 건데 내가 내 자랑할 거 뭐 있냐.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다 지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미 왕 노릇을 한다, 왕 행세를 한다는 게 아주 교만에 빠졌다는 거죠. 예. 그 토끼와 거북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때문에 많이 손해 보는 동물이 누구예요? 토끼입니다. 토끼, 두고두고 욕먹는 토끼. 원래 토끼와 거북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네요. 뭐 일본 교과서는 다르게 적혀 있대요. 예, 난 몰라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자, 거기 일본의 그 토끼와 거북이는 이래 돼 있대. 들어보세요.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 못 챘습니다.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그림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거북아 우리 경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지더라도 토끼와 한번 붙어보자 싶었습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고 역시나 토끼가 앞섰습니다. 앞서가는 토끼는 오직 거북이 생각뿐이었어요. 거북이가 또 처져서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중간쯤 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같이 가야지.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거북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래서 토끼는 중간에서 멈추고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면 같이 손을 잡고 피니시 라인을 결승선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는 자는 척을 했는데 아이고 거북이가 옆에 와서 자는 척하는 자기를 깨우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경주 후에 동네 식구들과 후세의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이야 건면하다 성실하다라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예. 거북이는 지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토끼가 사랑했기 때문에 토끼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칭찬 듣는데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이야기 들었으니까. 토끼가 지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잘났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티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 없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양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무너져도 사랑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계속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거예요. 예?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바싹 말라도 양석이로 아무리 퍼봐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지륵 같은 어둠에다가 아무리 라이트 많이 아무리 쏴봐요.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태양이 올라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예수를 믿고도 계속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은혜를 안 받았든지 받은 거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예?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성질대로 삽니까? 양처럼 순하게 살아야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요. 예? 은혜를 모르면요 발발발발 뜹니다. 은혜를 알면 그냥 막 팍팍.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그리고
옛 사람의 습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경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이거는 은혜를 안 받은 건지 은혜를 받고도 못 깨닫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유명한 깡패 목사님 계시잖아요. 누구요? 김익두. 김익두가 한번 나서면 평양 시내는 전부 다 후덜덜 했습니다. 저놈 언제 죽나?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부고장이 왔어요. 정말 죽었냐?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회개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고장 돌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리만 듣고 막 할렐루야, 드디어 김익두 죽었구나. 그 다음날 김익두가 또 나타났네. 경악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막.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또 나타났냐고.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옛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장에 식당하는 아줌마가 구정물을 가지고 얼굴에 대고 냅다 뿌려버렸대요. 더러운 구정물이 팍 튀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김익두가 그냥 매가지 잡고 그냥 그래서 죽여버리는데 툭툭툭 틀면서 웃으면서 아줌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줌마 오늘 죽었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알려드리고 제가 이 예화 읽고는 저는 너무너무 막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감동이 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좀 약간 이렇게 속된 말로 뭐보다도 못하다? 안 들어봤어요? 개보다도 못하다 이러면 안 들어봤어요? 이거 지금 개보다도 못해. 물론 짐승보다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직설 개보다도 못하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 아니고 설교 듣고 또 저 신고하지 말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큰 누렁이 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개 많이 잡아 먹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막 남전도한다 그러면 막 개 잡아 먹고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 안 해요. 시골에서도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 그렇게 막 잡아서 했고 우리 목사님들도 옛날에 막 모여서 그렇게 문경에서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요. 예호단체에 그거 친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님은 누렁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았어요? 그거 개고기 맛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그다음에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아니 개를 패는 거죠. 개 패듯이 팬다는 게 그거예요. 막 싹 조집니다. 막 많이 사정없이 막 그래. 왜? 그래야 살이 부드러워진다. 힘이 쫙 빠져서 보달보달해지면은 그럼 확 태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그러면 그게 맛있다네요. 그게. 그래서 막 개 패듯이 막 패는 거예요. 누렁이가 막 내 살려달라고 막 막 장로님 막 주인님 왜 나를 때리냐고 막 살려달라고 온몸이 피투성이 나고 막 발버둥 치는데 끈앞풀이 풀려버렸어요. 그럼 막 죽으라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장로님이 허탈한 마음에 대접하려다가 오늘 배렸구나. 집으로 투덜거리면서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피 묻은 누렁이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장로님이 집을 들어서는데 온몸에 피범벅이가 된 이 누렁이가 주인 같지 않는 주인이 들어오는데 자기를 그렇게 팼는데도 막 달려오더니 꼬리를 치면서 장로님 품에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팼는데도 그 주인이라고 자기 먹여주고 살려줬다고 와갖고 품에 안기는 누렁이를 끌어안고 장로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나는 개만도 못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런 불평처럼 불평하고 나는 기만도 못해. 그러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지요.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을 구하러 왔어요. 잘난 사람을 구해야지.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소니.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감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며 괴로운 세월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도 성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며 우리의 제사에서는 그 은혜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감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게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감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 성도여 찬양하세. 너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감오 다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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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땅을 밟아도 나를 애까시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한 해 반을 제발 되돌아보세요. 좀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고 살아가는지,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째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 우리의 제껴놓았던 감사를 다시 들고 나와서 주님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로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부터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서 맡긴 사명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빚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